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이라고 했는데 그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그 세 차례는 성전에 다 함께 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념하고 감사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명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이제 뭐를 지키라고 했냐면 수확절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또 수장절이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칠칠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6월절 후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수확을 다 거둬들이고 이제 창고에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구의 첫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둬들인 때 곧 한 해의 끝이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수확절을 지키고 뭐 수장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림자고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예를 본다면 우리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목적이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한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누구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되겠냐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냐라고 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추수감사주일은 없어요. 성경에 어디 추수감사 예배 드리라고 어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한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달음이고 하나는 생각입니다. 감사가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깨달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것, 조금은 기억해야 될 것, 조금은 내가 좀 알아야 될 것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생각해서 이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에는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생각과 깨달음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절로 감사가 되고 저절로 그냥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감사가 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내가 이거 감사할 것이었구나. 이럴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절마다 하나님은 아주 직접적인 명령을 하시는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감사라는 말 속에는 또 무엇이 이제 전제가 또 되냐면 찬양이라는 것과 경배라는 것과 동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고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서는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모든 걸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배 드린다는 얘기는 내 모든 걸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비스한다는 거 하나님께 전부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은혜였죠. 감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감사합니다, 뭐 은혜였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요 저하고 본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저하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본문은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정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찬양대에서는 어떻게 알고 지금 시편 136편 그 말씀을 그대로 작사 작곡한 그 곡을 오늘 찬양해 드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런데요 오늘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 1절로 3절에서는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 주께 감사하라. 2절에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여기 1절에 오 주께 라고 할 때 이 주께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찬양대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라는 단어로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래서 주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 주라는 말이 나오면 가로 열고 주가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 보면 주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1절과 3절에서 얘기했는데 이 주께 감사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성품이 뭐냐면 저분은 그림자도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어때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감사를 드린다는 말은 경배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얘기하고, 오 주께 감사한다, 오라는 말이 감격스러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와 같은 감사를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감격해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가정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면 감사할 수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한 예가 어떤 사람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땅에서 전부를 잃어버리고 지금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에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살기가 참 어려웠는지 추수밭에 가갖고 떨어진 이삭을 줍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삶의 환경이 굉장히 장애물이 있어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도 동일한 감사를 드렸어요.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역대하 7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주의 영광이 그 집에 있음을 보고는 돌로 포장한 곳에서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몸을 굽혀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여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니라. 지금 솔로몬도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이집트 내려가게 된다면 당신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은다면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은 어때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하십니다. 가장 지존자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시편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뭘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와 다윗과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비춰보는 거죠. 자기와는 차이가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어찌하든 간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늘상 사랑의 손길로 내게 대하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영원하도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여기 성경에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해서 모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중에 최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3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가끔은 출생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고향 싫다, 부모님들 싫다, 이런 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누구 탓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생명을, 나의 모든 소유물을,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감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계셔 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내가 주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해와 달과 별이 공중에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요? 공중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당연히 탁구공도 하나 얇은 거지만, 예, 가벼운 거지만 놓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집니다. 공중에 있는 거예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매년 틀리지 않고 찾아와요. 이거 그냥 저절로 질서가 되게,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추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의 인체가 이렇게 신비스러운데 이 인체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의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조물로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그 법칙대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시나요? 갑자기 해가 안 떠오르면 난리 나는 겁니다. 하루라도 해가 안 오는 날에는 추워서 못 사는 겁니다. 며칠만 안 나온다 그러면 아마 방에서 아무도 못 나올 거예요. 추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현실적으로도 위험과 사고 속에서 지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저는 과거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성수대교, 아니 대교가 무너졌다고? 그뿐입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거 다 아실 겁니다. 아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고. 지진이 일어난 거 우리는 다 아실 겁니다. 위험과 사고는요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돌보시는 사랑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은혜 가운데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두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셨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요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1900년도 그러니까 초반에는 우리나라 보통 수명이 20세 이하였대요. 1923년도에 가서 40대가 됐대요. 40대. 그리고요 70대가 된 것은 70년도가 넘어서 70대가 우리 평균 수명이 됐대요. 지금은 86세라 그러잖아요. 86세. 그죠? 현재는. 그러니까요, 오래 사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있으신 거예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진짜 오래 사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100년, 200년 전만 가도 20대 이하라니까요. 20대 이하.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한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3장 10절에 그는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오신 주 내 하나님으로부터 너를 밀어내려 한 자이므로 너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사람이 나타나거든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주셨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지 못한다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대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간 종노릇 했다는 얘기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400년간 종노릇 했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그 나라 그냥 종으로 사는 거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요, 파로 왕, 이집트의 최고의 그 왕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 겁니다. 짐승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람도 첫째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내가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사는 것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가 어린 양 피, 문설주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파로 왕이 이제 항복, 이스라엘 사람들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신약시대 와서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에서 살림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로 양의 고기를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감사할 첫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집트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른다? 아니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분만이 그분의 효력과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멀리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적을 하나 또 목격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말이에요. 바다가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하게 됐는데 그 기적의 목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가나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내시는 겁니다.
강 속에 길을 내셔서 바닷속에 물속에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2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비천의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늘상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게 질병인데 무슨 질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가시 때문에 그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만 없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자기가 조용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에게 이 질병이 내게 은혜인가?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교만할까 봐, 네가 우쭐댈까 봐 나는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것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비천에 처하면 은혜가 아닌 줄 생각해요. 아니에요. 비천에 처할 때도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주셨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양식을 다 주셨습니다. 마실 것 다 주셨습니다. 좋은 환경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는요, 136편 맨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네.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심과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나요? 감사하십시오.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따뜻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햇빛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태풍이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농사가 잘 됐습니다. 제가 어제 과일을 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비싸죠? 그랬더니, 아니, 지난번에 큰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상도에. 그래서 과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9절만 읽겠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사 그것을 먹고 자기의 소유를 취하며 자기의 수고한 것을 즐거워할 권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에게 선물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